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는 담들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담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을 가진 많은 사람들, 그리고 담에 갇힌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나 담을 뛰어넘은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담을 가진 인간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담, 가장 넘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모든 인간,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담이었습니다. 옛날 중국 진나라의 시황제, 이 시황제는 세계 최초의 황제였습니다. 기원전 BC 246년에서 210년까지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지며 불로불사의 열망을 너무나 크게 가졌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하다 보니 영원히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죽음의 문제를 그는 자신의 절대 권력으로 해결해 보려 했습니다. 그는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병마용이라는 자신의 장래 때 병사 모양의 그 톡이죠. 키가 184cm의 흙을 구워 병사 8,000여 개를 그리고 전차 130여 개를 갱도에 넣어 자신의 황릉 주변에 갱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 군대를 만들어 넣어 두었습니다. 현재까지 그 갱도가 무려 4호까지 발견되었고 아직도 발굴 중이라고 합니다. 진시황은 자신의 황릉을 죽어서 묻힐 릉을 만들기 위해 340만 명의 인부를 동원해서 그 권력의 시작부터 황궁과 동일한,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궁전과 동일한 황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황릉을 다 만들고 나서 자신이 죽은 뒤에 도구를 막고자 동원된 인부를 모두 사살했다고 합니다. 죽지 않으려는 꿈을 가지고 이렇게 죽음도 준비했지만 죽지 않고자 전국 방방곡곡에 불로불사의 영생의 약을 구했습니다. 구하다 한 가지 약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먹다가 그는 결국 수은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잘못된 약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이 영생의 약인 줄 알았고 결국 그가 알았던 영생의 약 때문에 그는 죽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종교도 인간에게 영생을 약속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죽기 싫어합니다. 불교와 힌두교는 윤회를 약속합니다. 죽고 나면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다음 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생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업보를 쌓아서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그때는 더 좋게 만나자 라고 말하며 죽음의 문제를 자신들만의 이론으로, 이야기로 극복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노력은 눈물겹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토록 인간이 소망하는 생명의 문제였고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죽음 앞에 평안한 성도들의 표정을 여러분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죽음 앞에 성도님들의 그 편안함, 기대감, 소망, 기쁨과 감사, 물론 죽음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받아들이는 그들의 평안함 속에, 그 편안한 표정 속에 천국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순교로 내어놓는, 그러면서도 그것이 억울함과 속상함과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고생하고 죽음마저도 이렇게 안타깝게 아프게 고난으로 죽는다라는 분노가 아니라 순교마저 감격과 감사로 받아들이며 기쁘게 걸어가는 믿음의 거장들을 볼 때 죽음은
기독교는 죽음을 해결한, 생명을 해결한 영원한 천국을 가진 유일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인간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과학이 발달되면, 생명공학이 발달되면 그 속에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전합니다. 건강을 위한 과학과 건강을 위한 생명공학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영생을 위한 과학과 영생을 위한 생명공학은 과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한 인간은 모두 죽음 아래 갇힌 존재로 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담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문제 외에도 인간은 각각 제각각 자신만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아 고군분투합니다. 해님과 달님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얘기 아십니까? 부제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지금까지 주무시는 건 제 탓 아니에요. 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가 떡 팔러 고개 넘어 장에 갔습니다. 남은 떡을 들고 아이들에게 줄 요량으로 늦은 저녁 열심히 집으로 산 능성이를 넘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호랑이와 마주쳤습니다. 호랑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호랑이에게 떡을 줬습니다. 다음 능성이를 넘었습니다. 호랑이가 또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아니라니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했다니까요. 마지막 떡까지 다 줬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떡이 다 떨어진 줄 알자 어머니마저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옷을 갈아입고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까지 잡아먹으려는 요랑으로 말입니다. 오누이는 어머니의 복장에 속았습니다. 여동생은 속아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닌 것을 알고 호랑이를 피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가 오누이를 잡으려고 나무까지 따라왔습니다. 오누이는 더 이상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는 이 튼튼한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서 해가 되고 달이 되었습니다. 해가 어떻게 되고 달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런 전래 동화입니다. 따라 올라온 호랑이도 기도를 했습니다. 저에게도 동아줄을 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썩은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호랑이는 얼씨구나 하고 동아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더니 동아줄이 뚝 끊어져서 수수밭에 떨어졌습니다. 수수 이렇게 껍데기를 이렇게 까면 수수가 빨간 부분이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호랑이가 수수밭에 떨어져서 수수에 호랑이 피가 묻어서 지금까지 수수가 빨갛다는 전설의 고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의 순간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합니까? 썩은 동아줄 같은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도와줘도 뚝 끊어져 수수밭으로 떨어지고 마는 사람들에게, 권력에, 돈에, 인맥에, 환경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우리에게 담을 탈출시켜 줄 수 없는 그것들에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와줄 수 없는, 살려줄 수 없는, 우리의 담을 탈출시켜 줄 수 없는 그것에 의지하는 인간들을 성경은 엄중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을 믿고 육체에 나의 가진 재능과 능력 그것을 힘으로 삼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린 시절 우리는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육체의 능력도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장성하여 어른이 된 이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사람을 믿고 육체의 기능과 육체의 능력만 의지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가 없어 울고 있습니까? 내게 도와줄 썩은 동아줄 그 사람이 없어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도와줄 썩은 동아줄 그 육체의 힘이 없어 아직도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들을 떠나 홀로 외면하고 홀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을 믿고 육체의 힘을 가지고 살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받고 하나님과 사람의 외면을 받고 혼자 있게 된다고 외롭게 된다고 성경은 엄밀하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시절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관계를 믿고자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신생 그 국가 바벨론을 의지해야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남유다는 여전히 그들의 이전 가치관에 막혀 그들의 외교술에 막혀 이전까지 모든 관계에 막혀 애굽을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과 함께 손을 잡고 그리고 바벨론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탈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믿고 육체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여러분은 아직도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담을 넘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넘기 위해 그 담을 넘기 위해 붙잡았던 것이 썩은 동아줄은 아니었는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뒤돌아보고 회개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썩은 동아줄이 사라졌다고 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라진 썩은 동아줄 대신 우리는 진짜 우리를 담을 뛰어넘게 해줄 그분을 만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썩은 동아줄이 없는 인생입니까? 내게는 영원한 유일한 그리고 홀로 한 분이신 정말 담을 넘게 해줄 하나님만 계시다는 것에 기뻐하며 없을수록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춤을 추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엔 우연이 없습니다. 썩은 동아줄을 당신의 인생에 치우신 하나님이라면 뜻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담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시편 18편은 오늘 제가 18편에 29절만 읽었습니다. 시편 18편은 50절에 다다르는 방대한 시입니다. 그 안에는 정말 여러분이 소리내서 우울할 때, 답답할 때 시편 18편을 시편은 소리내서 읽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학 숙제로 시편 소리내서 읽기를 많이 냅니다. 그런데 시편 18편은 특별히 힘과 에너지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정말 많은 담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환경, 자신의 위협, 자신의 죽음, 또한 자신의 원수들, 너무 많은 담이 다윗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많은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원리를 오늘 시편 18편 29절에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었다고 다윗이 말합니다. 참고로 삼손은 드릴라에게 숨겨야 했습니다. 자신의 힘의 원천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 자신의 힘의 원천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힘의 원천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만만하게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그리고 시편 18편에 동일한 말씀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다윗이 지은 시 중에 우수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좀 더 젊은 시절에 사무엘하 22장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가 노년에 다시 한번 수정해서, 그래서 사무엘하에 보면 물론 절을 붙인 건 그 후대에서 붙였지만 51절로 되어 있고 시편 18편에는 50절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 18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가 담을 뛰어넘은 원리,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저도 그 하나님, 여러분도 그 하나님 믿고 있는데 우리는 담을 뛰어넘고 있습니까? 시편 18편을 말하면서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입니다. 시편 18편 29편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앞에는 아주 의미 있는 머릿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멋진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예, 이렇게 다윗이 이 시를 적었던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던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아뢰며 불러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먼저 시작된 어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을 지칭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는 사람이 3명 나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오늘 며칠이죠? 다윗이죠. 예,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종 다윗이 썼죠. 또요, 늘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모세에서 구약에서 가장 먼저 지칭하는 모세. 자, 한 명 더 남았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2번 지칭했고 모세가 여러 번 지칭했고 다윗은 2번 지칭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신학자 K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6편, 시편 18편의 어기에서 또 36편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은, 우리 K가 말했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알려준다. 그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잇는 후계자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땅에 이스라엘의 주권을 세운 왕이다. 즉 모세와 여호수아 그 뒤를 잇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주권을 세운 리더가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세운 구약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 계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훈련된, 구별된 그 한 사람이라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십니까? 이 계보는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고귀한 이름입니다. 고귀한 신분입니다. 바울은 신약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위해 일합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종은 교회를 위해 일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를 위해 일하는 그의 인생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한 모든 수고를 더 많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해 받는 고난도 기뻐하고 교회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남은 고난도 더 많이 내가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수고하길 원한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가치를 알았고 교회를 위해 종된 자신의 삶으로 더 많이 헌신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모든 수고도 내 자랑, 내 의가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수고를 이같이 여기며 고백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수고와 고난이 담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이 담이 될 수 있을까요? 되려 은혜와 감사가 됩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들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한 바른 인식은 담을 담으로 여기지 못하게 하고 담을 허무는 능력이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담은 담이 아니라 울타리가 됩니다. 여러분 앞에 담이 있습니까? 담이 보입니까? 그런데 그 담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은 정상이십니까? 종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안과 안락과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자신을 종으로 여겼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기에 더 큰 고난을 사모하며 걸어갔고 걸어갈 때 담은 변의 울타리가 되었고 울타리는 그들 앞에 평지가 되고 평지는 그들이 걸어올 때 문을 열어줬습니다. 여러분, 나는 꼭 편해야 돼. 나는 다 잘 돼야 돼. 우리 가문은 축복받아야 돼. 우리 가문은 높아져야 돼. 나는 이렇게 돼야 돼. 라는 근거 속에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담으로 보일 때, 담을 두들기기 전에 눈을 한번 점검하는 우리가 먼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담을 뛰어넘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이었고, 두 번째는 담을 넘은 사람들은 담을 넘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시편 18편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 중의 시입니다. 다윗이 성경에 여러분 한 번 적히는 것도, 이름 한 번 적히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이렇게 영광스럽잖아요. 근데 같은 시가 두 번 적혔어요. 얼마나 다윗이 이 시를 적고 나서 기뻐했고, 노년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니 너무 많은 담이 있었는데 다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너무 기뻐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이 시를 한 번 더 정리해서 기록한 것으로, 그래서 시편 18편이 완성된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사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다윗의 인생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가 남아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을 마무리하며 이 땅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너무 잘 살았어요. 물론 후회되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자신의 목자였던 걸, 목동이었던 걸 잊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하찮은 사람이었는 걸 잊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그 한계가 있었다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좀 열심히 살았지. 우리 가문이 그래도 요건 좀 잘했지. 우리 집안이 그래도 내가 좀 똑똑했지. 다윗은 그 어느 것도 자신에게서 이유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어떤 모든 영광의 근거를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리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고 또 어려움에서 구원받고 이 모든 것을 해주신 하나님을 남기고 싶어서 시편 18편을 다시 한번 기록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선물을 받으면 참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기뻐한 나머지 선물에 눈이 팔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에 참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고 나니 그 시대에, 그 고대에 왕이 되고 나니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론 솔로몬은 더 많았지만 다윗의 왕궁이 얼마나 컸습니까? 다윗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다윗의 부가 얼마나 풍부했습니까? 왕이 되고 나니 다윗은 이전에 없던, 아니 몇 배 차이라고 비교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왕이 되고 나서도 선물에 눈이 팔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모든 관심은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50절 전체에서 다윗이 1, 2절에 처음으로 총체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가장 시작으로 여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단어에는 원어에 어머니의 자궁을 상징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고향처럼 여기며 어머니 품을 따뜻한 돌아갈 모든 세상에서부터 보호해주는 그 안락으로 누리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은 이성적인 감정을 넘어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 아기가 어미의 그 편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그 어머니의 모든 것을 다 맡긴 것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거라는 것,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이시요, 그런데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그런데요 한 신학자는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는 것을 더 기뻐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의 구원이 되신다는 걸 더 기뻐했다. 다윗은 요새와 방패와 구원의 뿔과 산성이 주는 효과보다도 더 하나님이 그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는 것을 더 기뻐했던 것이다. 이 말씀이 뭔지 알겠습니까? 이 해석이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그 자체를 영원히 왕이 되어 평생을 잘 먹고 말년에 정말 잘 지냈지만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사랑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에서 절대 떨어뜨리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사람과 안락과 이런 선물에 절대 하나님을 바꾸지 않은 사람.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말 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승리의 장수였고 승리할 줄 아는 기술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눈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교회에 오면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놀이 중에 시장에 가면
소세지도 있고, 그러면 그 다음 친구가 시장에 가면 소세지도 있고 오뎅도 있고, 그럼 그 다음 친구가 시장에 가면,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아주 수준 높은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좋아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교회에 오면 많은 것이 있습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편안한 환경,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제공들, 보호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에 취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내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에 우리 교회에서 맡았기 때문에 제가 했겠지만 중보기도 팀을 맡았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무서워서 며칠을 금식하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함께 그 내치를 두고 기도할 때 저녁 집회 시간이 들어 저는 손을 들고 중보기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은 너 회개해. 뭘요? 사역을 나보다 더 좋아했던 걸 회개해. 아이들을 나보다 더 좋아했던 것을 회개해. 성도님들은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면 전도사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아이들을 진짜 좋아하시고, 그렇죠. 아이들 안 좋아하는 척하면서 사역하면 저도 힘들고 보는 분들도 슬프죠. 안 좋아하는데 이 사역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앉아서 어떻게 사역할까? 이건 어떻게 할까? 저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아이들과의 약속이 있으면 먼저 기도 시간 내려놓고 뛰어가야 되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한 가지는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누가 영원히 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자녀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이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좋아하시는 사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진짜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에게 귀한 것을 믿고 말해주듯이 하나님은 최고로 자기를 사랑하는 다윗에게 싸움의 기술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 많은 전쟁에서, 전쟁은 생명 걸고 하는 거잖아요. 많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어떤 전쟁도 다윗은 그것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시편 18편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34절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35절요.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37절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시편 18편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담이 있습니까? 담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담에 갇혀 계십니까? 담에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 담을 뛰어넘고 싶으시죠? 담 때문에 숨 막히시죠? 담 때문에 답답하시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담을 뛰어넘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술을 빌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심으로 그 담을 뛰어넘어 보십시오. 성도는 절대 담에 갇힌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담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담에 갇혀 우울하고 담에 갇혀 불안하고 어느 시대보다 너무 먹을 거 풍요롭고 자유롭고 많은 것이 죄까지도 쾌락까지도 몇만 원만 있으면 간단하게 마약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담을 뛰어넘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담을 뛰어넘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담에 갇힌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술을 빌리지 말고 능력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함으로 신뢰해서 담을 뛰어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넘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